오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향은 기도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는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일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일을 선포하시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영을 내리시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꿈속에서 보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환상 가운데 한 두루마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글을 쓸 때에 두루마기에다 썼죠. 지금처럼 무슨 이런 종이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일자로 펼쳐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거를 둘둘둘 말아놓고 그다음에 볼 때마다 그걸 이렇게 쭉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루마기를 보았는데 두루마기가 감아져 있고 마지막에 이 두루마기가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담고 있다면 거기에 인을 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을 떼야지만 펼쳐질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이 인을 떼고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루마기를 펴셔서 이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 생물하고 장로들이 이 4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것에서 연속적으로 그 보였던 장로 중에서 이 일을 밝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7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는 누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지 말아라.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6절 말씀부터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제 양이 만약에 제사에 쓰이기 위해서 이 제단 앞에 서 있다면은 그 양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죽을 것 같은 양이 아니에요.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이 도살장에 끌려갔을 때 들어가기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양들이 다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그곳에 들어갈 때에 결국 죽은 거나 다른 바 없는 목숨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 현재 살아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에는 7 뿔과 7 눈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뿔과 눈은 권세와 감찰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7명의 영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영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완전한 권능과 통찰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7절 말씀부터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4장 말씀을 보면 네 생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얼굴과 눈이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통찰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24장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구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이 두루마기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누구만이 여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이 선을 베풀고 신실함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자격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냐면 예수님한테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가 열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열릴 때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열 때에 거기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향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다시 한번 듣고 오셔서 친히 역사하심을 보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을 떼고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이시고 예수님이 통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말씀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뿔과 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금접시가 그때에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것이에요. 말씀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내게 능력은 되지만 말씀이 내가 증거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가 성도되고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은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은 떨어지지 않아요. 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막막한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향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을 성도들에게서 받으십니다. 그때에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제는 어린 양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누가 그 인을 때랴 슬퍼하며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을 누가 떼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권능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이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